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을 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한다면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나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의 어떤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므로가 있으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또 그러므로가 있고 또 그런즉 또 그러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무엇이 과연 결론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므로가 몇 번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므로가 35회가 있고 그런즉이 22회, 그러나가 16회 하면서 접속사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에서 끊어야 되고 어디까지 결론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둥과도 같은 4개의 그러므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이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첫 번째 그러므로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기대할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러므로의 주제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정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동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4개의 기둥을 이해하면 로마서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나누는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3장 첫 번째 그러므로에서는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죄로 인해 소망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인간의 소망 없음을 말하고 있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과정 가운데 흘러오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4장이 있습니다. 4장에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해해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해하면 우리는 믿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로마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가 무할례 시에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때문에 구원받고 율법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취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위대한 행동 때문에 그가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멋진 그 순종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행했지만 아브라함 역시 그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격 없을 때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되었음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의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와 순종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4장에서 3절과 5절, 9절, 11절, 13절에 보면 믿음과 의를 계속 일치시키면서 믿음으로 된 것을 믿음이다,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이 4장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변환기입니다. 첫 번째 변환기는 12장의 장면이죠. 12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5장은 두 번째 변환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15장 1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 큰 상급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 해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전 지금 무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지만 저에겐 상속자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저는 이 모양입니다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세요. 하늘의 무뼈를 딱 보여주시고 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말하니까 6절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 사람이 밖에 별 한 번 보여주고 나니까 믿었대요.
문맥적으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늘의 별과 아브라함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이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속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득하시고 저렇게 설득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불평 한번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요 사이에 이제 피가 흘러가죠. 둘 사이에 약속과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결혼식이 이와 같은 거죠. 언약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약속했던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하고 이루겠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을까요? 별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자하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형편과 환경 가운데인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설득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에 보면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로마서 17장부터 19장의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을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 한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하늘의 무별만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저 무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2절에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어느 곳에나 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그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것 같고의 이 원어의 뜻은 죽었다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것은 알고도는 향하여 보다, 숙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고 죽었음을 알고도 향하여 보는 거예요. 향하여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죽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믿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악하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실수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상황과 형편은 좋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마치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두 번째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때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여전히 연약한 겁니다. 무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하나님을 적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무능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내가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조차도 적대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해답이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15장의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겠어,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이 오늘 로마서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한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중국의 이 중앙민족대학의 교수이신 자오스린이라는 이 교수님이 계세요. 사랑에 관한 흥미로운 이 조사를 다루고 있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2가지 질문을 하는 건데,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번은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은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저 퍼센테이지를 제가 지우려다가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3번을 선택했어요. 2번째 질문을 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퍼센트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더 치명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다시 화제를 돌려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남녀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인 관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아버지와 딸,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라면 원래의 답을 유지하겠습니까? 교실은 고요해졌고 학생들은 모두 1번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늘 천천히 울지마가 써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너무 와다다다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1페이지에만 천천히 울지마가 써져 있어가지고 2페이지 넘어가는 순간에 속도가 많이 붙었거든요. 또 울지마가 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6페이지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사고를 당해도 아버지는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한 그 남자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도 어머니는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2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은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필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그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겠죠. 앞서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자랑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녀를 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실 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오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9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항변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